네, 누가 질문하실 분 있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 스님 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대포에 살고 있는 사업부 선생 이경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그만 맞으세요. 네, 네. 아까 말씀 나오는데 네. 국제시장에 어를 보시다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네, 네.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강릉이 저도 봤습니다. 예, 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가 가족이 식사도 못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된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이 네. 상당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버지가 열심히 하면서도 가슴 한가운데 거전하고 외롭습니다. 네. 이런 오늘날의 아버지에 대해서 네. 외로움을 알릴 수 있는, 네. 힘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말씀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시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간 내무일문에 거의 공수거라. 우리 공술의 공수가 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떠나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로 살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를 날리고 권력을 드날리다 하더라도 결국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결국 나라 왕이 돼도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만중생의 어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부처님도 사생의 자부라고 해요. 전부 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어버이라니까요. 근데 어버이라거나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거나 이 아버지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만중생 나의 아들, 딸, 만백성의 몸과 안이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쓸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뭔가 아니 뭔가 그러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끊임없이 굶굴려가는 힘이 아버지의 힘이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딸들을 키워서 무슨 대가를 그렇게 바라는, 중생들은 내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이 다음에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출중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지만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누구나 말씀이죠. 그냥 그들이 잘 자라게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지만 법행왕,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정말 법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왕들은 두 가지 의무를 지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낳아줘서 이른바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열성조, 이른바 말하면 서울에 가면 종묘라고 있잖아요. 종묘사직, 이른바 말하면 선조들 어버이죠. 여기에 대한 예경을 표하고, 또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천지신명이라고 할까, 부처님이랄까, 하나님에게 예경 올린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했나. 그러니까 자기도 살다가 떠나지만 열성조의 도움을 따라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더라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로만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격변의 시대를 보냈어요. 지금 1945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55년에다가 한 45년생들이 지금이라면 한 70살 됐나요? 55년에다가 15살, 70살 됐겠군요. 그냥 정말 격변의 시대를 보냈죠. 해방됐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또 전쟁 나고 또 막 그냥 경제개발 한다고 난리치고 계속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뭔가 하니 그래도 먹고 살게 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세계 메디 국가까지 이제 10위권에 오고 이랬다고 해서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이 있지만 말씀이에요. 그게 다 우리나라 어버이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그랬죠? 자, 남을 좋게 하면 내가 대가를 바라든 안 받든 간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왔는 거 아니?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을 배양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뚱아리를 받고 나와서 아들, 딸들한테 내가 받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난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뺏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으로 끊임없이 윤회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 말아버리면은 그러면 그게 더 마음이 뿌듯한 거죠. 내가 뭘 해줬을 때 더 마음이 즐겁지. 저 사람이 내가 뭘 해줬다고 해서 뭘 안 해주면 뭔가 그 녀석 그거 웃기는 녀석이 뭐 이래버리면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줘버리고선 뭔가 내 마음의 행복감을 두고두고 느끼는 게 내 마음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뭐 해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다운 어버이 참다운 아버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정말 뭔가 아니 밑거름이 되고 뭔가 이 사회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70, 80 이렇게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냥 밑거름이 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 나라 이제 말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아니 밑거름 역할을 훌륭한 한 것에 대해서 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뭐 아들, 딸이나 이 사회가 우리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밑거름을 살다 떠나는 게 더욱더 의미로운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에도 나오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뭘 베풀었으니까 받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신세를 끼쳤으니까 빚을 갚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오지도 않고 빚을 갚으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받으려는 마음, 한없이 주고도 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몽고하니 받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몽고하니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고도 몽고하니 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또 남에게 뭘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고선 갚지라는 건 또 이건 뭔가 아니 다시 윤회의 씨앗이니까 빚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거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한없이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마음, 영원한 희열과 안락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진정한 부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 받는 게 아니라 뭐라?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버이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니까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키워줬는데 너희들이 왜 있다오냐 이래버리면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했고 그래 너 열심히 살아라. 요즘에 세태조차도 가만히 보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버는 걸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물려주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태가 많이 이제 일그러져 가지고 물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고 뭐 이렇게 돼서 점점 세태가 옛날 같지 않아진다는 그런 얘기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한 평을 살 때 300년을 내다보고 산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이 짱꼴라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화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화교가 요즘엔 좀 화교도 많이 허락해 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중국 사람 제주도 많이 사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땅을 사게 이제 하잖아요. 옛날엔 중국 사람 땅을 못 사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사면 300년을 내다보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려면 터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 10세대 땅을 사는 건 자기가 득 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하탄의 땅을 전부 다 맨하탄 거기가 모래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섬에 황무지에 가까운 걸 유대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월가를 그냥 장악하고 중국인들은 가면 100년을 내다보고 세 세대를 내다보고 사니까 차이나타운 전 세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사고 팔기 바쁘니까 부동산 투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원대하게 내다보고 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유태인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월가는 거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맨하탄에 뉴욕에서 법회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안내를 받아 돌고 있는데 이상해 그 깃발 같은 게 전보산 때마다 깃발이 근데 똑같은 깃발이야. 쫙 이렇게. 이게 태극기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깃발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깃발이냐 그랬더니 아유 그 블록 자체가 다 록펠러. 그게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 고층 빌딩이 다 서 있는데 다 록펠러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 록펠러가의 문장이래 문장. 그 가문의 깃발이에요. 전보산 때마다 다 끼워놨더라고요. 그 블록은 전부 다 록펠러가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요진데 맨하탄 한복판에. 그날이 록펠러가의 무슨 명절날이랍니다. 그 가문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 딸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그런 이데알 가지고 자꾸만 뭔가 후예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밑거름이 돼준 거죠. 우리 어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마음이 소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 스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일처 부산의 CEO들을 위해서 배우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는 스님께 감사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의 의지를 네. 불어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체에너지 전문기업인 삼주에너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가 유독 서로의 상품을 뺏게 되는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사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제품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슬쩍 삐켜서 네.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기 불황으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업 윤리나 네. 기업인으로서 많은 것임에 대해 네. 스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보도지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 질이 높은 화장품이 나오니까 불란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베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방이라는 것이 창조의 또 다른 어떤 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요즘엔 아이디어 싸움 아니에요, 그죠? 한번 남의 걸 베껴가지고 그게 오래 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뭘 생각해가지고 남의 걸 이렇게 좀 이미테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한 번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즘에 짝퉁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같은 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금방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궁극은 그렇거든요. 뭐냐면 기업을 하는 분이나 어디서 봉직을 하시는 분이나 결국은 뭔가 아니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데아가 모자라서 그러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진실은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짜리 기업의 오너라거나 무슨 CEO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아가 그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A 세계적으로 MBA 우리 한국에도 MBA 대학마다 하고 합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MBA 그걸 쭉 보니까 짐 스탠겔인가 유명한 그런 경영의 구루라는 사람인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스탠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나모리 가조 같은 사람이라거나 교세라의 말이죠. 무슨 문제는 뭐냐면은 남에게 뭔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뭔가 에디슨 같은 사람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허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모모 기업은 기업주가 돌아가셨는데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 무슨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일본 같은 데도 오래 못 가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대형 무슨 주식회사를 만들고 대형 이렇게 갑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포춘에도 나온 거지만
기업의 어떤 그런 이데아랄까, 기업의 어떤 그런 정책이랄까, 기업 이념이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뭔가 잠깐 남의 걸 베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제품 만들어서 잠깐은 무슨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이 오랫동안 뭔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라고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종교가 나름대로 저렇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무슨 뭐 기독교, 뭐 카톨릭, 불교, 뭐든 이런 유교, 뭐 이슬람교 다 쳐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작품이라고 할까? 정신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제품이라고까지는 놔둔다 하더라도 그게 나름대로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이거 종교도 상품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요즘에 하도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종교가 많다 보니까 종교 백화점 같으면 뭐 이게 이 종교 저 종교 있으니까 내 종교입니다라고 막 홍보하고 말이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 종교가 우월하다고 참 그것도 싸우고 뭐 보면 무슨 참수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 창업주의 이데아가 물론 단판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개량해야 되겠구나, 기업 이념이라거나 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 지금 당장은 뭔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오랜 세월을 바라보는 탱샤오핑 그 등소평 평전에 보면 재미나더라고요.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이 사람 100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탱샤오핑.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서 강택민이 그 다음에 무슨 후진타오, 시진핑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시진핑을 해가지고 100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100년을 내다본.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의 미래 중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다보는 긴 안목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러니까 짧은 지견으로 해서는 생명력이 약하다.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만 꼭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데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답니다. 3,200개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으니까 1945년 해가지고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본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200개 이상 되고 세계적인 1등이 대단하고 하니까 이게 무시 못할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하다못해 무슨 청줄 빚는다거나 모찌떡을 만든다거나 100년 이상 해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독일이 2차 대전 때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독일은 1930년대에 화학공업, 기계공업 해가지고 노벨상을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데아를 가지고 길게 내다봐야지 짧게 뭘 베끼고 뭘 한다고 그래요. 화장품이니 뭐냐가 베껴가지고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는가. 돈을 벌어서 요즘 R&D라고 그러잖아요. 막대하게 투자하고 말이죠. 계속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자꾸만 나가든지 그런 이데아가 아니어서는 지금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뭔가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 세계 통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짧은 어떤 그런 그 이데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생명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가도 그렇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거지. 멀리 내다보면서 정말 어버이 마음으로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그래서 몇 대가 되고 몇백 년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후예들이 좀 괜찮을 거지. 당대모 해가지고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죠.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귀중한 시간에 정말로 함께 이렇게 자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그런 각 장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하시는 그런 그 기업이라거나 단체 어느 곳에든 간에 불보살님과 정말 화엄성중 가오지멸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보는 3기 대자행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 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온이 만들어 2002년에 발표한 행복지수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로스웰과 코온은 행복이 아. 인생관, 적응력, 네.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퍼스널, 건강, 네. 돈, 네. 인간관계 네.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네. 야망, 네. 자존심, 네. 기대, 네. 유무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여기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불자들이 수행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하시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아니, 정말 어려운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이네요. 이게 PEH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지수란 말 많이 쓰죠. 그게 그 사람 켄 로스웰과 코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2002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행복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죠.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로스 내셔널 이른바 말 happiness GNH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즉 P라는 건 뭐냐면 이게 P와 E와 H 옛날에 에이브럼 마슬로우라고 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점점점 생존의 구에서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점점점 고차원으로 가서 인간의 맨 마지막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6단계가 있는데 자아실현, 나를 실현하는 욕구가 가장 큰 욕구다는데 무슨 말씀인가니 유사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3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첫째로 personal, 아까도 personal이라는 말씀이죠. P라는 건 personal,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건 personal 이런 말 말하면 무슨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육신이 뭔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거 이런 거 사회적인 어떤 적응력 같은 거 뭐 인생관 같은 거 personal한 거. 그 다음에 이는 existence 이런 말 말하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 existence. 이른바 말하면 exist. 영어에 이제 existence.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자기 존재. 사회 모든 대중들의 관계랄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래서 사회 대중들과 뭔가 살아가려면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사회성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생존을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거. 그 다음에 H는 higher order. 이른바 고차원적인 거. higher order.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로스웰은 뭐라고 하니? 어떤 야망 같은 야망이랄까, 뭐 비전이랄까,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영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자가 자, 그런데 재미난 게 퍼스널한 것보다 사회적인 게 5배 정도 강도가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번다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을 얻는다거나 뭐 사회적인 뭐 이런 등등이 개인을 희생하고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하여도 뭔가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 할 때 몸을 던지잖아요.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나가려면은 이른바 말하면 하여 오더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라거나 뭐 어떤 그런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고차원적인 상태 같은 거. 사람이 좀 긍정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3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행복이 어느 한 면만 뭔가 한 면이라도 좀 뭔가 이게 부족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첫째로 뭐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둬야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러니까 2번째는 중요한 게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사회니까 더불어 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꼭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립돼서 사는 사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남과 만나면서 보죠? 남과 만나면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승화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는 남을 상정한다더라고요. 자비는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이웃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사랑을 확장시키는 도장 같은 것이거든요. 사랑을 확장시키는 장소 같은 거예요. 사랑을 확장시키는 공부라는 학교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 혼자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뭔가 아니 자기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은 보면요, 이 땅 위에는 뭐예요? 땅 위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뱀도 굴러다니잖아요. 독사뱀도 있고, 땅강이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사자도 살고, 이 땅은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뭐라? 마다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전부 다 자기 아들, 딸로 포용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살려주잖아요. 어머니 같은 마음, 어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러지 마시고. 당신 왜 이래? 남편한테 그러지 마. 아내한테도 왜 이러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그럴 수도 뭐라?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구나겠지라고 내가 뭐 수행 프로그램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있겠구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내가 그럴 수도 뭐라?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은 우선 편안해지잖아요. 사회성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욕망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화를 타오르는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그래요. 남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뭐냐? 막 스타로 막 각광을 받고 막 난리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인기를 잃어버리면 남들이 박수 안 쳐주면 마음에 뭐라? 옛날에 어떤 그런 환호받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마음엔 불이 쓰면서 그 불 위에다 뭐라? 아이스크림, 살얼음을 올린 것 같아서 그런 걸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가진 사람, 제가 우울증 환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법당에도 우울증이 그냥 답답하다고 오세요. 그 마음에 있는 불을 준 뭔가 자꾸만 이게 열기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공동생활을 통해 가지고 법당에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 불을 준 뭔가 이게 바깥으로 자꾸만 불을 토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면 자살로 가버립니다. 거의가 다 우울증 환자는 거의 98% 100%가 자살로 끝나버리잖아요. 왜냐? 폭탄이 아니라 터져버려. 공동생활이 중요합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 때 즐거워지잖아. 행복지수는 거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내가 무슨 있다가 혼자 픽하고 웃어봐요. 혼자 우는 것보다 남들하고 깔깔을 듣고 웃을 때 진정으로 웃음의 웃음의 폭과 깊이가 넓어집니다. 이 러셀과 코언이 한 얘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진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개인적인 것보다 한 5배 정도 강도를 지는 게 사회적인 거고요. 개인적인 것보다 한 3배 정도 가치 지니고 강도를 지는 게 영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정말로 부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손에 손을 잡고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잊지 마세요. P와 E와 H야. Person하고 Existence and Higher Order.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살 때 그 사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유기생 성령월입니다. 네. 평소 스님의 법문이나 견생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질문할 건 우울증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우울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운동형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지. 보통 집을 나가지 않고요. 친구와 가족들과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콕 박혀있지. 네, 이렇게 운동형이 되어 사회의 접촉을 회피하는 것은 그렇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듣기 위해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이지만 네.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네. 그것으로 인해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혈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울증이 참 큰 문제예요. 이 자살 있죠, 자살. 이게 우리나라가 OECD 내 자살자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종교단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0대, 30대 자살이 많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들이.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근데 이 우울증의 메커니즘 보면요. 좀 필요해요. 이른바 우울증이라고 하는 melancholy feeling. 이른바 말하면 여기 법당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신문에 가끔 나오지. 나의 우울증을 진단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점수 매기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꼭 명심하실 것이 남자들 우울증이 있지만 여자들도 우울증이 더 많지. 여자들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또 뭔가 아니 소심하잖아요. 내성적이고. 근데 정말 당부드린 게 여러분 화병 아세요? 화병? 화병의 메커니즘하고 우울증의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화병. 제가 법회에서도 언젠가 말씀했지만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라통 터진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화가 막 나거든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고. 매사에 화날이고 짜증날 날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왜냐? 우선 남편과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고 아들, 딸 있잖아요. 시어머니 있지, 이러면서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언제 말씀드려요?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이 있고 가하는 사람이 있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타올라. 화가 나는 거지. 짜증나고. 그 사회 세태 자체가 그래. 왜냐면 돈 있는 사람 명품이 뭐니 사실 우리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난 정말 생각할 게 참 많아. 중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16억 17억 이러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중국의 춘절에 구정 부근에 요카라고 하지. 요카. 중국 여행객이 욕한데 부산, 제주도, 서울 해가지고 중국에서 비행기가 동나있대. 중국의 16억 가운데 한 10%는 억만장자래. 10% 1억 5천만 명.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으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자들을 많이 인정하고 지금도 북한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엔 전부 다 합영 농장에서 농사하면 전부 다 나라에 바쳤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나온 낮은 선봉인가 어디 합영 이런 농장이 있고 그런 데서 뭐냐면 나라에 몇 프로 바치고 자기가 갖게 하니까 이제 점점 뭔가 아니 사유재산대를 남들 인정하는 거야. 정말 북한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우리나라보다 20배가 지금 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우리나라도 지금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무슨 하면 막 매 터진다는 거 아니 지금도요. 명품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회에 한 10%? 10%가 90%를 가지고 있다니까. 미국은 1%가 99%를 가지고 있대. 1%가.
그럼 미국이 3억이니까 1%면 300만이야. 300만이 남으니까 다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지금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인데 자본주의의 이 참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이른바 말하면 그걸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은 놔두고 사유재산제, 사유경쟁, 경쟁.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경제학의 아버지거든. 유대인이거든. 그럼 능력자들이 머리 빠르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 하나 딱 아이디어니까 페이스북이니 저커버거니 구글이니 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 딱 특허를 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특허는 거기서 또 가는 거야. 그 다음 특허는 거기서 또 가는 거고 이게 완전히 떼돈 버는 거죠. 특허를 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자본주의가 벌써 상당 기간 흐르다 보니까 기득권 계층이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아니 나머지 90%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90% 사람들이 데모한다. 혁명난다. 뒤집어 엎어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이른바 중산층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마음에 우라통통이 화가 많아. 화병이야. 돈은 그냥 그 별로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서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쓸 일이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정주부들도 우울한 거예요. 친구들 동창회 가면 누구는 뭐 차 바꿨다, 무슨 옷 바꿨다, 뭐 바꿨다, 신랑 바꿨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게 막 나와버리니까 짜증나 안 짜증. 누구 뭐 기가 요즘에 밍크 코트 같은 거 별로 안 입지. 옛날에 밍크 코트 요즘에 여자들 뭐가 좋은 옷 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뭐 바꿨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그럼 집에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퇴근하고 돌아서 막 마누라가 바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문제다. 정말 이 우울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자들도 우울하거든요.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진해서 누락됐어. 또 좌천됐어. 뭐 오늘 실적이 별로야. 또 남들은 막 튀어오르고 경쟁을 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이거나 악의 경쟁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꾸 밀릴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받죠. 마음에 막. 근데 술 마시는 건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왜냐? 문제가 심각한 게 내 마음에는 화도 화인데 술도 화입니다. 화가 깊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이 사람 먹어보니까 술은 두뇌 말이죠. 해마. 이른바 말은 술을 잡수면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두뇌 보면 딱 뭘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 술을 마시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기억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창고에 저장이 안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술 먹으면서 뭘 먹어가지고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 그런 걸 알코올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술을 끊어야 돼요. 머리 두뇌 회로가 타버립니다. 치매가 와버려요.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 3자를 잘 조화시켜서 아내와 남편이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말이죠. 무서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뭔가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면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어디 뭔가 공덕 짓는 일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도서관에 공부하는 마음이 희열에 차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남에게 베풀면 또 희열에 차죠. 영은 우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그 3자가 다 만나야 되니까 이 러셀과 코온이라는 사람이 행복지수를 만든 그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이게 PY와 H.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가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법당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변화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요인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튀는 사람, 까라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럴수록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른 아량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부간에라도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아주 돈 버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제가 친한 친구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의사를 몇씩 두고 하더라고. 상담하느라고 다 그 돈이거든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신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